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한 주일의 삶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주의 소원을 높이 찬양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하나님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진솔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허락하셨던 믿음과 백부장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시사 저희들의 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쁘시고 저희도 기쁜 그런 삶으로 하늘 가나안까지 기쁨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말씀에 크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에 충만한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 올릴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때문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진정을 다하여 저희가 드린 이 헌물을 저희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희망 없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예상을 못했는데 여러분 나오셔서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들어서 이제 알려드립니다. 본교에 출석하신 우리 강정희 성도님, 여러분들 얼굴을 보시면 아실 거고 이름은 잘 모르실 텐데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한 한 그룹이 있습니다. 한국상륙고등학교 13회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13회 졸업생 중에 한 분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주 안에서 잠드셔서 지금 브라질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미가서 5장의 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개혁의 깃발을 날리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1517년 10월 30일을 위텐베르크 성당에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에서는 올해를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매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결코 이 일은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월 달에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어제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적인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호주로 갑니다. 호주에 가서 두 군데에서 호주 연합 장막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 부흥회 강사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월요일날 떠나면 수요일 아침에 내리는데 수요일 저녁서부터 집회가 있어서 한 군데서 마치면 호주도 미국만큼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끝나고 바로 다시 일요일날 북부로 옮겨서 거기서 집회하고 25일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 저 없을 때 아무 일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 없을 때 그러니까 모두들 건강하게 잘 계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가서에 있는 이 이야기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미가서의 기록 배경을 안다면 이 말이 얼마나 힘든 말인 줄 압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아모스와 같이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일할 당시에 미가 선지자는 가난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농사짓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에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했거나 아니면 멸망하기 직전이고 남방 유다도 편치 않을 때입니다. 이 망하는 때에 특징이 있어요. 망하는 때 특징을 연세대학에 교수로 있었던 그 아름다운 사랑가요 뭔가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마광수 교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분도 타기했죠. 그분이 로마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쓰면서 긴 얘기를 썼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 사람들이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세네카를 중심으로 했었던 로마 사람들은 인간의 복수극이나 원초적인 세디즘에 관한 것들을 많이 썼다 그랬어요. 마음의 고통보다는 육체적인 고통을 얘기해서 로마 시민들의 동물적인 욕구를 달래줬다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서 글라디에이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기독교와 관련된 소위 검투사들의 내용들을 보시면 아마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로마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멸망을 했겠지만 로마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은 다음에 찾아오는 내세 문제라든가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관심을 쏟지 않았고 오직 현실 안에서 행복 및 쾌락 추구에만 온갖 노력을 경주했기 때문에 로마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다음 거 좀 봐주세요. 어느 집단이든지 망해가는 과정이 꼭 나타나는 것은 부패와 타락, 미래의 준비와 기대보다는 오늘을 위해서만 사는 모습들이 망해가는 집단에서 꼭 나오는 특징입니다. 사실 저희가 교회를 짓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게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림 교회 로컬 교회로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저희가 교회를 완성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입니다. 한인 교회로는요. 뭐 삼육대학 건물이나 뭐 그런 거 빼놓고 난 다음에 한 개교회로서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져놓고 안주하고 거기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게 멸망해가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을 보시면 미가가 말하는 그 삶의 배경을 이해하십니다. 미가서 3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며 그들의 살을 먹으면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아생전 당시에 남방 유다나 북방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마치 냄비나 솥 같은 데다가 고기를 갖다 놓고 다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요즘요 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여러 가지로 성과를 내는 일, 다시 말하면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일은 상당히 효과적인데 큰 문제가 뭐냐면 분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나 어느 단체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로 12절에 이 추상적인 말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이 고기를 다시 듣기 냄비나 솥에 집어넣어놓고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을 아주 무쌍히 구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선지자 같은 경우 돈 때문에 점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왜요? 지금 좋으니까. 지금 이렇게 야금야금 먹는 게 좋으니까. 뇌물을 받아먹으면서 재판하는 게 좋으니까. 제사장이 교훈하는 것은 정말 그게 그렇게 믿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먹고 사니까.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예언을 해서 돈을 받아먹으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목사로서 아는 게 있습니다. 하지 않지만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험을 하려고 할 때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공부하면서 세상이 곧 끝날 것처럼 무서운 얘기를 하면 헌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이 안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그게 좋으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사실 그게 말입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에 다 망하는데도 그 말을 해야 하는 선지자들은 돈을 받아먹으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북방 이스라엘에는 남방 유다는 희망이 없을 때입니다. 나라로서 희망이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BC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 멸망했고요. BC 539년에 남방 유다가 멸망합니다. 다 망해서 없어졌어요. 그걸 선지자는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아주 그 상황과 맞지 않은 말을 하나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별 볼 일 없는 유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없어져가는 그때 미가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지금 내 형편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형편이지만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타나시는 그 어떤 분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대략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에브라다 지방 베들레헴아 이렇게 합니다. 에브라다 지방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유다 부족들 가운데 보잘것없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은 이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정착한 에브라 집안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아니면 에브라 집안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룻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하는 말에는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좀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충청도 사람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양반 그러고 충청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유 그 느린 사람들 아버지 돌 떨어져요 그랬는데 벌써 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 그러면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 그러면 어떤 느낌인가요? 경부선 열차 타면은요 그 사람들은 보통 얘기하는 게 남이 들으면 싸울 것 같습니다. 근데 와가라 카도 그게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 주는 날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할 때 이 에브라 사람들의 의미는 뭐냐면요 항상 약한 존재, 작은 그룹, 보잘것없는 것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요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 남쪽 한 10마일 정도에 있습니다. 해발 770m 정도 되는 산을 중심으로 한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예루살렘 있고 베들레헴이 저 밑에 있습니다.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 자치주 중에 그 웨스트뱅크에 해당하는 자치 중에 이 베들레헴 주입니다. 근데 거기 인구가 약 25,000명 정도 삽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의 집, 빵의 집 그런 뜻입니다. 필립 브룩스 목사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1865년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베들레헴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All Little Town of Bethlehem 우리 찬미가에는 없습니다. 이게 찬송가에 있는데 베들레헴 작은 걸로 잠들었느냐는 찬송입니다. 그거를 작곡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조그매요. 저도 저기도 2번 가봤습니다만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요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그 경계로 큰 담까지 쳐놔갖고 더 별 볼 일 없는 작은 곳입니다. 그걸 바라보면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그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 별 볼 일 없는 그 조그만 사람들은 아니라 거기서 무엇인가 나온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말씀을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하셨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적은 우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을 할 때 배경이 이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요. 참새 5마리가 2 앗사름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구나.
지금 이 적은 무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기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론에 팔리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 안 팔린다. 내가 그것도 다 기억하고 있다. 이런 말 뒤에 나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20절에는 또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농사에 소출이 많습니다. 창고가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다시 창고를 짓고 내 영혼이 편안하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비록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어떤 그 한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 존재는 부자는 부자대로 한계를 알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희망을 알게 하고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다 관심을 갖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한 분이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날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미가서 5장 2절의 포인트입니다. 미가 형편에서 볼 때 정말 동족을 갖다가 그렇게 냄비나 소새가 담아놓은 고기처럼 그렇게 아주 벗겨먹고 뜯어먹는 그런 세상. 택시 타고 내리고 택시 타는 사람하고 어깨 부닥쳤다고 끌고 내려가서 죽을 때까지 패고 도망가는 세상. 그래서 죽었어요. 이유도 모르는 채 라스베가스에서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을 향해서 기관총을 수도 없이 쏴대가지고 거의 60명 가까이 사람이 죽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이런 세상에. 그런데 그 세상이 아니고 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분의 출생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말입니다. 주변을 보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혁은요, 나를 보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아마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 안 할 텐데 제 느낌은요, 어제 저는 밤새도록 꿈에 시달렸습니다. 무슨 꿈이냐면요, 아시죠 여러분 무슨 꿈인지? 설교를 하기 위해서요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쫙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무스를 안 했고 머리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집에 급히 갔어요. 무스를 하러. 오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냥 꿈에 그냥 막 이리로 가고 저기로 가고 그러다 깨보니까 5시 40분이.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비슷한 소리를 해요. 영어부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 이제 저거보다 더 큰 게 주어지는데 아이고 내가 뭘 해야지 이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 잠이 안 온다 그래요. 저도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저를 바라보는 동안은요 낙이 없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태초의 상군이라 하시는 그분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152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에 관해서 말하면서 그랬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주목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내용일 때가 어느 때냐면 이때입니다. 볼음스에서 웜스라고 영어로 제국회의가 열립니다. 이제 루터는 그곳에 가서 자기 입장을 얘기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기껏해봤자 너 이단이네 하면 그냥 가면 되고 쟤 왜 저래 그러면 가면 되지만요, 그때는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자기 자신을 잊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혁하는 사람은 아주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처럼 아주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타나는 상고의 근본의 태초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때문에 유다 지파는 감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개혁할 수 있고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습관대로 살아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바라보는 동안은 우리는 약한 존재일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전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한 번은 그분이 장례식에 저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시냐고 그랬더니 뭐 대략 얼굴을 안다 그래요. 그거 왜 이렇게 다니냐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데 이분들을 내가 살았을 때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는 게 옳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본다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 생각을 좀 바꿔야겠구나. 그런데 제가 한 칼럼을 읽었습니다. 작은 개혁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택시 운전사, 뉴욕의 택시 운전사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분이요. 거의 일을 끝내고 들어갈 쯤이었었습니다. 자기네 집으로 좀 와달라고 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가서 배를 눌렀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다시 또 배를 눌렀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세 번째 배를 누르면서 이번에도 안 나오면 그냥 가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안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체구가 작은 할머니가 가방 2개를 들고서는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가방을 밖에서 집안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표현,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마냥 천으로 다 덮어놨대요.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이상하지만 하여간 가방을 들고 할머니를 잘 부축해서 이제 차에 모시고는 가는데 이 할머니가 그 말하는 장소가 빨리 가면 돌아가야 되고 아니고 이 단거리로 가면 뉴욕 시내를 관통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님, 이것을 어떻게 가야 될까요? 지금 길이 많이 막혀서 돌아가면 좋은데 돌아가면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랬더니 그분이 괜찮습니다. 내가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냥 가주시면 됩니다. 이야기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양로원으로 들어가는 할머니예요. 이제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 집을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시 운전사가 머릿속에서 결심을 했다고요. 나는 절대로 내 가족을 이렇게 홀로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택시기사가 이게 개혁입니다, 여러분. 메탈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걸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냥 어플을 해놨어요. 그래놓고는 이스트리버 강도 구경하고 자기가 다니는 학교도 가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할머니가 예전에 살았던 집도 알아가고 거기도 가고 공원에도 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맨 마지막에 양로원에 갔습니다. 왜요? 이제 보면 다시 못 볼지도 모르니까. 할머니가 너무 감사해서 지갑에서 돈을 주려고 할 때 할머니 아닙니다. 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아니요. 할머니가 이 젊은 택시기사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있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루터처럼 어디 가가지고 무슨 어디 커다란 캐슬들에 가서 니네 안식일 지켜라고 이 뭐 쳐박는 거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 하나님 다 하실 거예요. 내가 갑자기 먹고 사는 것을 확 뒤집어가지고 이제서부터는 정말 멸치는 꽁댕이도 하나 안 먹겠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면 좋지만 아니면 내 집이나 전 재산을 팔아서 내가 뭘 해야겠다. 그것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못 하시더라도
내 옆에 보이는 지금 오늘 30초 동안 인사했던 그분들, 아니면 내 옆에 있는 그 집 이웃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정말 성심을 다해서 따뜻하게 한번 하는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요, 그리스도를 주목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로마서 8장 36절로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는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주목하기 시작할 때 그분께서 비록 베들레헴 에브라이다가 아주 연약한 지파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를 정복한 것처럼 연약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작은 한 발을 뛸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로마린가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개혁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하는 행사의 많은 기별들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을 꺼집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집중하시다가 그분이 뭘 부탁을 하시든지 꼭 거기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주
저희는 사라지고 저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저희를 압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명령이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무서워 보이는 것에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일, 작은 따뜻한 손 하나, 작은 말 한마디 하나, 사랑스러운 눈빛 하나를 처음으로 시작해보는 개혁을 이제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심하고 새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내놓은 로마리다의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착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